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457장 찬양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6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한날 또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또 바라고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도, 제자의 길 이런 말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아마 그런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은 각각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반응들과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을 따라가는 일인데 어떤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말씀을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의 나머지 두 사람과의 좀 다른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와서 직접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이 고백을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와서 고백한 것도 대단하고, 그 고백한 내용도 보면 주님이 어디든 가든 어디를 가시든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이제 야, 너 참 대단하다, 네 믿음 좋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법도 한데 5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58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 앞에서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57절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가를 좀 추측해 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어떻게 보면은 넓고 화려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야,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고된가를 잘 드러냅니다. 머리 둘 곳은 편하게 자고 쉬고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럼에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따르면 그 길이 형통하고 그 길이 복되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보통 가게 되고, 또 우리가 그걸 이제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사람에게는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꽃길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5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따르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청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장사를 먼저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이 뒤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가 먼저고 무엇이 먼저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6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답하시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죽은 아버지의 장사도 외면하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에 죽은 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죠. 이 땅에서의 육체의 어떤 연약함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이죠. 이것을 통해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선순위가 정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서도 핵심은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람은 먼저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에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자는 세상에 우선권을 두면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61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는 좀 다르게 미리 조건을 제시를 하네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우스운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먼저 작별하고 와서 예수님,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다 작별도 했으니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 가족은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은 두 번째 사람과 먼저라는 단어에서는 일치를 합니다. 다만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일과 가족을 작별하겠다는 일이 조금 무게 차이에서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정의 일이다라는 측면에서 또 먼저라는 단어에서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죠. 6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두 사람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쟁기를 잡았다는 말은 뭔가 일을 시작했다는 이제 의미인데, 그렇게 쟁기를 잡고 일을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앞을 봐야죠. 소가 끌고 갈 텐데 잘 가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앞을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을 작별해야 한다는 우선순위가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쟁기는 잡았지만 자꾸 시선이 뒤에 있습니다. 이 뒤는 바로 세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비록 세 사람이지만 저는 한 사람의 안에서도 능히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의 길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 길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따름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에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우리의 고민과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디를 먼저 선택하냐 할 때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뭔가? 이것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오늘 본문에서의 그 세상의 범위를 줄여본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보여주었던 이 꽃길, 쉽게 말하면 행복이죠. 평안한 길. 모두가 다 가기를 기대하는 길 아닙니까? 그게가 세상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족. 왜 가족이 세상인가? 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주는 무게, 의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초월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거기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것이 제자의 길의 핵심인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그대로 간파하는 거죠. 세상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방해할 텐데 그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다.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행복, 그 평안함, 그 평탄한 길, 그게 첫 번째 방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힘들지만 결국 너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일에 장애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침에 좀 무거운 말씀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일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다만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쟁기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뒤를 보면서 머뭇거릴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속 세상을 바라보며 머뭇거릴 건지 아니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앞만 보고 전진해 갈 것인지. 사실은 안타깝지만 저도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권면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함께 가자고 외치기도 하겠지만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어렵지만 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 빠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이 세상이 그렇게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선명하게 보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힘들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한 일주일 어떻습니까? 일주일. 저는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렇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루틴한데 굉장히 반복되거든요, 제 일은. 근데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가지고 야, 주일날 내가 설교해가지고 막 성도랑 함께 했던 게 벌써 어제 같은데 또 오늘 주일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 사람도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짧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이 선명하게 보이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더 이상 쟁기를 잡고 머뭇거리면서 뒤를 돌아보는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냥 여전히 민기적거리면서 더디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속도만큼 더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각오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한 주간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 텐데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가지 마시고 방향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어느덧 또 한 주간이 지나서 또 3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 반이 가까이 지나갑니다.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인데 이 세상도 그렇게 급하고 빨리 지나갈 터인데, 놓여진 화살처럼 지나갈 터인데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제자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길입니다. 그 나라가 저 천국에만 있는 것,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 미련을 두면서 더디게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 당당하게 멋지게 힘있고 능력있게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의지도 부족하고 또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결단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